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훗이 죽은 뒤에 하술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팔아버리셨다. 그의 군대 사령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그가 900대의 철제 전차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압제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피돈의 아내 드보라는 예언자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에게 가서 재판을 받곤 했다. 드보라가 납달리의 게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전투를 준비하여라. 납달리 자손과 스브론 자손 중에서 군사 10개 부대를 이끌고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 지도자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와 함께 기손 강가로 끌어들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 전투에서 이기게 하겠다. 바락이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물론 나도 그대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는 이 일에서 그대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손을 빌어 시스라를 처치하실 것입니다. 드보라는 준비를 마치고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군사 10개 부대가 그를 따랐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선택했던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사사를 세우세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바로 토요일의 말씀이었어요. 주일은요, 3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금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합니다. 그 대가로 모압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번에는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우십니다. 왼손잡이 에훗은요, 모압 왕을 죽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고요, 에훗이 다스리는 동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1절에는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일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에훗이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의 목전이란 여호와의 눈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악의 구별은 우리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이거는 선해, 이거는 착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할 때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저것은 나빠, 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저렇게 하면 정말로 옳지 않은 거야. 우리의 안목으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눈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2절에 기록한 대로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들을 파셨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표현입니다. 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3절의 기록을 보면요,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강력한 군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압제가 20년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고난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계신 혹시 주의 자녀들이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4절부터 5절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피돗의 아내이며 선지자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드보라는요,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서 여성의 역할은요, 정치, 사회, 종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과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위치가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로 여성의 위치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드보라가 그것을 심었거나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나무 아래서 재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드보라가 여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로 인정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낭망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느 정도 시대가 지냈지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것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이러한 것으로요, 사람을 평가합니다. 야, 너는 금수저야, 너는 은수저야, 너는 흙수저야. 이렇게 그 등급을 나눠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과 가치관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그러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절대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인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역전될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오늘의 이 말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다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셋째, 6절부터 10절 영광을 얻지 못한 바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에 나가 싸울 자로 바락을 부르십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락을 불러서요, 야빈과의 전쟁을 명령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바락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씀 앞에 바락은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드보라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락은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했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명령은요, 드보라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의 바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눈 앞에 보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 드보라의 말을 더욱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드보라를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락이 했던 실수라는 거예요. 이 실수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승리는 할 거야. 그런데 너가 이 전쟁을 통해서 너의 영광은 없을 거야. 왜냐? 너는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너의 눈앞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바락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말에 순종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한 분 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락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도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악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